오셨어요? 오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오늘 본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고 싶은 비밀이라 되어 있잖아요. 비밀이란 것은 숨기어 남에게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웬만해서는 쉽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만약에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될 때 드러나게 한 주체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비밀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비밀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얘기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 비밀은. 그래서 말하고 싶은 비밀이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을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하고 있어도 저에겐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비밀을 마음껏 알리고 모두가 다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참 좋을 듯 싶어서 말하고 싶은 비밀이라 제목을 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비밀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삶이 더 잘 되는 비결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좋을 수 있고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복을 받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세요. 21절,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에 관한 말이에요. 자, 오늘 말하고 싶은 비밀은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비밀이에요.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비밀입니다. 여기서 복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토브는 영어에서 good, G-O-O-D, good이라고 하는 good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일 많이 번역이 되었어요.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good으로 번역된 구절이 361번 사용되었대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good으로 번역을 했고, 그보다 좀 더 나은 better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better, B-E-T-T-E-R, 좀 더 나은, 더 좋은, 그것으로 번역된 것이 72번, 최상급으로 좋은 best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8번. 아무튼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좋은 건데 또 이 히브리 단어 토브에는 prosperity라고 하는 특별히 재물에 대한, 부에 대한 단어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면 좋을 거야, 더 좋을 거야, 진짜 너의 인생이 좋을 거야, 돈도 많이 생길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번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도 되고 저렇게 번역도 되어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를 이해하려면 여러 단어들을 종합해서 그 의미들을 합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좀 더 좋다, 진짜 좋다, 돈도 있다, 거기에다가서 더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 bountiful이라고 하는 풍성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뭔가 물건이 뭐가 풍성하다는 거죠. 풍성한, 소출이 풍성한. 그 cheerful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있어요. 그것은 유쾌하고 기분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 joyful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즐거운 거죠. 그리고 또 wealth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건 부에 대한 얘기예요. 또 welfare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모든 것들 합한 뜻이에요. 토브가. 그러므로 결국 토브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 가운데에 부자 의미보다는 행복, 해피에 대한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성경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거야.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좀 더 나아지고, 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사업을 하게 되고, 어찌됐든 아무튼 좋은 거예요.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이 있으시면, 저도 좀 NIV랑 한국 성경이랑 대역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 NIV에는 여기 복이 prosperity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부에 대한 얘기로 되어 있어요. 재물로 번역했어요. 다음에 또 복음주의 학자들이 NLT라고, New Living Translation, NLT라고 하는 영어 번역에서는 그냥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인 well로 번역해놨어요. well, W-E-L-L, well, 좋다는 거죠. 건강에 좋다는 것도 되고, 뭐 사업이 잘 된다는 것도 되고, 아무튼 좋다는 걸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 또 가장 최근에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풀어서 설명해놨어요. 그 단어의 뜻을.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번역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 단어를,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everything will, 야, 모든 것이 될 거야. 뭘? turn out, just fine,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이 토브라고 번역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안 되던 것이 잘 되고, 몸이 약했던 것이 건강해지고, 애들이 속썩했던 애들이 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모든 것, everything will turn out just fine.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유진 피터슨이.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뒤집혀서 말입니다. turn out just fine. 잘 되는 쪽으로 뒤집힐 거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오셨죠. 오늘 어떻게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신 거죠. 그런데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러나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뭐 안 되고 싶은 분들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다 잘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내게 임하리라, 모든 것이 뒤집혀가지고 결국 잘 될 거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복, 모든 것이 뒤집혀서 잘 되는 잘 되는 것, 그 잘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것인가? 그죠? 21절 보세요. 지금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부분에서 한 부분을 제가 뽑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21절에 너는 여러분 모두예요. 저도 포함해서 너는, 물론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만, 너는, 이 말을 듣는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래 됐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잘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죠.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런데 막 그게 뒤집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서포트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도와줘야 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관계가 막 뒤죽박죽이 되면 모든 것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아버지신지, 하나님이 나의 종은 아니신지, 그리고 내 인생의 첫째이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삶의 모든 돈을 쓸 때도, 내 시간을 사용할 때도, 내가 인생을 계획할 때도 모든 것의 첫째가 주님인지, 주님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지, 주님 때문에 내가 먹는지, 주님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는지, 주님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는지,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지, 주님 때문에 내가 일을 계속하는지,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두 번째인 거예요. 그게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잘 알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돈 문제, 그리고 욕하고 싸워서 상처받은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 문제죠, 문제.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서운해지죠. 자, 관계가 서운해지는 것은 이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최초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한 후에 그 아담과 하와가 어찌 했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죠. 얼굴 보기 싫어져요. 관계가 이상해지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 설교하신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던데, 얼굴 보기 싫잖아요. 마주 보기 싫잖아요. 만나기 싫잖아요. 그래서 마주 볼까 봐 피하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숨어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아는 것도 싫어요. 자꾸 숨어요.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말씀 보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렇게 자꾸 변하죠. 숨어요. 낯을 피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낯을 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숨어버리죠. 사람들과 관계도 그래요.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저기서 오는 거 나 발견한 거 하지 않은 것 같으면 내가 숨어버리죠. 안 만나려고. 관계가 안 좋을 땐 그래요. 관계가 좋을 땐 막 불러요. 나를 모르고 지나갈까 막 이름을 부르죠. 권사님 하고 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인사해요. 그런데 만나기 싫으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이상해진 문제를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아담의 아들들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래 되죠. 얼굴이 변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만나면 불편해요. 그래서 얼굴 보면 알겠어요. 저 사람이 또 뿔딱지가 났구나. 저 사람이 또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얼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 뒤에서 목사가 이렇게 인사할 때, 이분이 요즘에 또 뭐가 안 좋구나. 또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늘 인사하던 분이 싹 피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인사할 때 막 웃지 않고 막 씩씩거리고 나가거나,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어찌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낯이 자꾸 변해요. 행복해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줘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갈라버린대요.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버린대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하나님의 얼굴빛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그 얼굴 위에 죄가 막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귀에 다 막혀 있어요, 죄가. 물론 하나님을 의인화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무튼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엉망을 만들어 놓죠. 자, 그래서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잘 될 수도 없고 더 잘 될 수도 없고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도 없고 부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유쾌한 기분도 없어지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아유, 내가 요즘에 돈이 없어서 기분이 아주 안 좋은데, 돈이 없어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짜증이 많이 나지 요즘에?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저렇게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기분이 나빠 죽겠어 그냥 아주. 아니요, 그 사람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말도 내가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슥슥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꽂혀버려요. 탁탁탁 꽂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싸우고 눈을 키고 저주하고 막 어떤 성질 나쁜 사람들은 막 폭력을 휘두르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문제죠.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는데 그 결과 때문에 복이 임하게 될 텐데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고 편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죠. 그래서 엘리바 세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22절 청하건대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했죠. 아, 이거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상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두라. 두 가지예요.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everything will turn out just fine.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로 성경에 쓰여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고 사용되지 않아요.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 말씀을 먹여주세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았어요. 에스겔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뭐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시편 19편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고 또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또 쓰고, 예레미야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돼 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간직해야만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먹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먹는다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먹는다는 의미를. 먹는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잘게 음식을 씹고 또 씹어서 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먹은 음식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요. 나의 영양분,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주죠.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행동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은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서 내 마음에 두니까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을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거겠죠. 그래, 먹는다는 것은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결국 죽는 사람은 못 먹어서 죽잖아요. 못 먹으면 죽어요. 못 먹어서 몸이 힘들면 숨을 못 쉬고 결국 죽잖아요. 못 먹으면 곡기 끊으면 죽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먹지 않아요. 마음속에 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혼도 죽어요. 금방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청년부 때 뭐 했고, 젊었을 때 뭐 했고, 그거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 여러분이 안 먹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청소년 때 열심히 먹었으니까 지금 드시지 마셔도 될까요? 여러분 몸매 유지하려면 드셔야 될 겁니다. 드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쭉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더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고 자꾸 그냥 달다는 표현을 하지요.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다 말씀이 달대요. 여러분 말씀이 다세요? 아니면 말씀이 졸리세요? 졸리는 약처럼 감기약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말씀이 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말씀이 쓰게 느껴질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군것질을 좋아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밥을 떠주시면 먹기 싫으니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밥을 꾹꾹 누르면은 밥이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럼 먹은 채 하고 이제 어머니 다 아셨을 텐데 그냥 그런가 보고 그냥 넘어가지. 꾹꾹 누르거나 아니면 입에 한 숟갈을 뜨고 삼키지를 않는 거죠. 그래, 입에 이제 밥을 계속 담고 있어요. 그럼 참,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그 밥을, 맨밥인데, 입에 이렇게 담고 있으면 밥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나죠? 지금 침 넘어가는 분이 또 계시네. 지금도. 맨밥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지은 밥을 입에다 한 숟갈 넣고 가만히 입에 담고 있으면 뭔가 자꾸 달아져요. 그렇죠? 밥이 자꾸 달아져요. 그래갖고 그 밥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나도 침이 넘어가네. 동치미 김치나 하나 얹거나 아니면 마늘장아찌 고추장으로 한 거 돌돌돌돌돌 말한 거고 다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그냥 밥맛 없을 때는 찬 오이지 물에다가 얼음 띄워갖고 밥을 말아서 먹으면 그냥 깨소금 넣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먹고 싶구나. 그렇죠? 그냥 좋아갖고 얼굴이 막 좋아지시는. 너무너무 밥이 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한 몇 킬로 쪘는데요.
왜 쪘나 생각했더니 어떤 분이 홍삼을 이렇게 타 먹으라고 주셔서 아침마다 이제 새벽마다 꿀이랑 홍삼을 타 먹었더니 밥맛이 좋은 거예요. 밥이 막 달기 시작하는데요. 밥을 먹으면 또 먹고 싶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전 저녁을 잘 안 먹는데 요즘에 저녁 신방이 많이 있었어요. 가족들이랑 어떤 가족들도 신방하고 뭐 만나고 상담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저녁을 먹게 되니까 먹기 힘든 저녁을 먹으니까 이제 막 위가 늘어났는지 요즘에는 예전엔 저녁을 잘 안 먹었는데 저녁을 안 먹으면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고 그래요. 위가 늘어났나 봐요. 입이 달죠. 밥이 단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왜 안 달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말씀을 담고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입에 담고 있으면 밥에 단물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묵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되새김, 자꾸 되씹는 거죠. 그러면 달아져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예배 시간에 듣고 설교 시간에 들을 때 그냥 쑥쑥쑥쑥 지나가지 말고 막 적거나, 저도 적습니다. 저도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제가 적어요. 적기도 하고, 나 같으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텐데 하고 적기도 하고, 중요한 것도 적기도 하고 그래요. 적어요. 많이 적어요. 적으면 또 보고 하죠. 왜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을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계속해서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라. 이 말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잘 될 거야, 이 말이죠. 지금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시편 1편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되어 있죠.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되어 있죠. 먹고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을 곱씹는 거죠.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행동해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양분이 되고, 그리고 그게 참 달게 느껴지죠.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재밌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복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죄를 치워버려야 된다. 근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먹는 것처럼 계속 내게 영양분이 되도록 먹고 씹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 그러면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23절 보면, 23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23절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것은 돌아가는 것. 성경에서 돌아가다는 표현은 방향성에 대한 얘기죠. 어디로 돌아가란 말이야? 그 방향에 대한 얘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삶의 방식, 목표 없이 방황하던 내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목표로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그 방향을 쫓고,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렸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도달할 수 없어요. 자, 이 보세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삐뚤어졌어요. 약간 삐뚤어지면 우리가 원하던 목적지에 못 도달해요. 시간이 될수록 점점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자꾸 맞춰 나가야 돼요. 이렇게 맞춰가야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조금만 삐뚤어진 채로 그냥 가면 갈수록 손해예요. 자꾸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매일 다짐하고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 예수 믿어. 그래,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믿는 게 뭔데? 그것은 매 순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매번 결정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번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속에서 내가 이걸 펴야 돼 말아야 돼, 마셔야 돼 말아야 돼. 안 마셔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안 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거짓말 안 쳐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매번 선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는 거죠.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방향성이에요. 에이, 까짓것 뭐 이 정도 어쩌겠어. 에이, 까짓것 이 정도 어떻겠어. 그럼 절대 못 갑니다. 시간 갈수록 그래서 신앙이 삐딱한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상한 사람이 돼요. 차라리 끝에 주님 몰랐다가 예수 딱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릴 때 예수 믿는다고 막 하다가 약간 막 이상한 세속주의 그리고 막 혼합주의 막 이런 신앙 색깔을 띠는 사람들은 이상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또 문제도 일으키고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새신자들은 문제 안 일으킵니다. 주로 뭐 목사, 장로, 뭐 권사급들 이 정도 급들이 주로 문제 일으켜요. 안수집사급 이런 중직자들이 문제 일으켜요. 방향이 잘못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틀린데요. 그래서 돌아가라. 이게 첫걸음이에요.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또 보면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이쯤에 엘리바스가 얘기했는데 여기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11장에 소발도 똑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불의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불의는 영어 단어로 해석을 해보면 부정, 불법함, 행위, 그리고 unrighteousness, 이것은 불결함, 고결하지 않음, 삐딱함 이런 거거든요. 이런 뜻의 종합적인 단어가 오늘 불의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지는 단어의 뜻이에요. 사람이 삐딱한 거예요. 뭘 봐도 삐딱하게 봐요. 그리고 불결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리고 거짓말, 부정, 불법한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장막은 삶의 터전을 말해요. 집이에요. 집에서 벌어지는 것들부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하게 보이는데 집에서,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장막에서 여러분이 눕고 자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불법하고 부정하고 삐딱하고 불결하게 고결하지 않게 살면 말짱할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장막에서 불의라고 하는 단어라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의 예화로 쓰일 때 어떻게 쓰이냐면 부부 사이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장막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부부간에 은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장막에서 잘 때, 맞아, 교회가 어떻고 말이야,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죠. 그죠? 그리고 고결하지 않아요. 그 고결하지 않으면 고결한 결혼 생활을 반추해서 보면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건한 결혼 생활, 결혼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과만 감정을 주고받고, 결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과만 감정을 주고받고, 한 사람에게만 열정을 다하며, 한 사람에게만 열정을 지니며,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맺는 것, 그게 부부예요. 그 경건한 가정생활이에요. 장막에서 있어야 할 일이에요. 다시요. 한 사람과만 감정을 주고받고, 내가 딴 남자에게 감정이 막 오거나 딴 여자에게 감정이 막 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열정을 지녀요. 자기 부인한테는 뭐 하나도 안 사주면서 다른 부인한테는 뭘 사주고, 다른 남편한테는 뭐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 남편은 제대로 안 하면 다른 남편한테는 뭐 막 헤헤거리고 막 이렇게 만약 한다고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맺는 것. 장막에서 부부하고만 성관계를 맺어야지, 장막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다른 남자 성관계를 맺는 것은 경건한 생활이 아니죠.
그건 진짜 나쁜 거죠. 그런 사람에게 everything will turn out just fine 일어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절대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집안에서부터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난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래도 그렇게 지키셔야 돼요. 한 사람에게만 감정을 주고 한 사람과만 열정을 지니고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맺어야 돼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죠? 아니에요. 쥐 못 듣습니다. 한국말 몰라요. 낱말은 자녀가 듣는 것 같아요. 반말은요. 그리고 낱말과 반말은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 듣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집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 장막에서 불의하고 불법하고 불경건하고 고결하지 않고 삐딱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실 수가 없으세요. 절대 복 안 주십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안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복이 임하는가 임하지 않는가 결정되어져요. 다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대화를 아이들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 아버지가 믿는 교회나 안 다니고 싶어요. 교회 가서는 멋있게 보이지만 집에서는 누구 욕하고 누구 뭐 얘기하고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아이들이 봤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장막에서. 불의를 장막에서 멀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추려면 올바른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고 가정부터 불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고결하고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삐딱한 말만 하지 말고 아무도 안 듣는 나와 당신만 듣는 거야 하고 잠자리에서 하는 얘기 다 하나님 들으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것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잘 되고 싶죠. 아니 잘 살고 싶습니다. 지금이 힘들더라도 조금은 나아지고 싶죠. 그게 오늘 복이에요. Good, better, best. 점점 나아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질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는데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죄 문제가 뭔데요?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성이 잘못됐으면 자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장막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침대에서,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고결하고 삐딱하지 않아야 돼요.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 치지 않아야 돼요. 사기치지 않아야 돼요. 남 아프게 하지 않아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끼리 하는 얘기나 자녀들 앞에서 하는 얘기를 다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잘 조정이 되고 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가 25절부터 쓰여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신대요. 보화는 정말 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어주신대요. 26절에 보면 하나님과 얼굴을 볼 수 있대요. 하나님께 얼굴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얘기할 수 있대요. 2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자, 해결되는 겁니다. 28절 보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진대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질까를 생각하고 이루어질 것을 결정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복받는 인생은 뭐든지 결정해도 이루어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달라요.
우리가 뭘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서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하면 이루어진대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뭘 결정해도 하나님 다 이루어주실 테니까. 이렇게 변한대요. 여러분은 감격이 없나 봐. 나는 이거 이럴 때 너무 기쁘던데.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제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구나. 뭘 해도 장사를 해도 미장사를 해도 어느 학교를 가든지 뭘 먹어도 하나님 다 해주시겠구나. 왜냐하면 30절 보세요. 29절.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죠? 캄캄한데도 내 앞에 길이 이렇게 비치니까 그 빛을 따라서 가니까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해야 할 일이 선명하게 보이고 길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뜻이죠. 30절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건져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될까?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 어디를 가야 할까? 누구를 만날까? 뭘 먹어야 건강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런 건 신경도 안 써도 돼요. 다 뭘 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어딜 가든지 다 길이 열릴 텐데, 어려운 일에 처해지면 건져주실 텐데. 그런데도 감동이 여러분 없으시면 난 너무 좋은데? 이게 사는 맛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맛이지.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을 누가 알려주겠어요? 성경에서 알려주시지. 저 또 용기 주시라고 또 아멘 크게 하신 분 너무 고마워요. 난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분들에게 큰 은혜를 정말 주세요. 내가 너무나 큰 비밀이죠. 그러나 말하고 싶은 비밀입니다. 꼭 말을 해야 되겠었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